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6세에 순결을 잃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16세 때 첫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의 압력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그때 아직 처녀였던 저는 그들 가운데 낀 악당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생겼으니 잘 됐다며 저를 다시 몰아붙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결혼 상대자가 없으니 하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버텼지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 에스텔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나도 너처럼 임신을 하게 되면 어쩌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요즘 다른 방법이 생겼거든. 콘돔 말이야. 자기 때는 약만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임약 5알을 줄 테니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한 번에 다 먹으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콘돔을 사용해야 하며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사이가 나빠질까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마침내 일이 벌어졌을 때 순결을 잃어버린 처녀는 그 자신을 잃게 된다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사라져버렸다는 공허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다시 되찾을 수 없는,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친구들이 그토록 떠벌렸던 흥분된 경험을 통해 제게 남은 것은 단지 실망, 후회, 엄청난 슬픔뿐이었습니다. 섹스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도 젊은이들이 그것에 열광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콜롬비아에서는 콘돔의 안전성을 선전하는 TV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기분을 만족시키고 이기심을 충족시키며 힘을 행사하고 지루한 시간을 쫓기 위해서 성을 이용하는 TV 프로그램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면 슬퍼집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정들이 정말이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하느님과 그분의 계명에 무뎌지도록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년 시절 6.8 운동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스스로 깨달았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또 후손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는지 알게 되었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제 경우 순결을 잃은 후에는 그냥 한없이 슬프기만 했고 집에 돌아가야 할 때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분명 제게서 뭔가를 눈치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후에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어머니가 제 눈에서 읽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저는 친구들에게 화가 났고 그래서 매우 성을 냈습니다. 또 제가 그처럼 멍청하게 그들의 말을 따라서 저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또 친구들과의 사이를 염려해서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무척 화가 났습니다. 제 친구 에스텔라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성관계로 인해 저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6세 소녀가 임신이라는 현실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임신과 동시에 제 몸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걱정이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뱃속 아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약혼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크게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16살, 그는 17살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해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장 결혼하자.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되니 아이를 지워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난 후 저는 계속 기운이 처져 걱정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며 자신 있게 말했던 친구 에스텔라에게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에스텔라가 제게 낙태를 권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벌써 몇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잖아. 처음에는 좀 슬펐지만 두 번째는 훨씬 수월했고 세 번째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이 상처를 보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나 때문에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그녀는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크게 째지 않을 거야. 내게 난 칼자국은 아기가 이미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였어. 그때 이미 5개월째였지. 하지만 내 경우엔 걱정할 필요 없어. 내 것은 겨우 손톱만큼 작을 테니까 엄마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렇듯 축소해서 받아들여 망치도록 합니다. 마치 그 어떤 일도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결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니 낙태는 별일이 아니란 듯 그저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는 듯 여기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예전의 저처럼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순결한 젊은이에게 낙태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후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를 믿도록 합니다. 섹스는 단지 즐기기 위한 것이며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사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왜 그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할까요? 수많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는 인간의 희생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인 낙태를 통해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낙태를 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죄책감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의사는 저를 마취시켰습니다. 그러곤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아기를 죽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기와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책에서 과거의 이 모든 일을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가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의사가 집게 같은 것을 가지고 제 뱃속의 아기를 집어서 조각내는 것을 제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때 아기는 사력을 다해 울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울었습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즉시 자신의 영혼을 받는데 완전히 어른처럼 성숙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완전하며 완전히 성숙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육체처럼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완성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하나가 되자마자 그 안에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채가 뿜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마치 태양처럼 빛이 났는데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끝없는 사랑의 광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영혼은 이미 완전히 성숙하게 다 자란 상태입니다. 영혼은 완벽하며 하느님의 모상 그 자체입니다. 영혼과 하나 된 그 어린 생명은 하느님의 심장에서 나온 성령의 잠기입니다. 임신한 여자의 자궁은 주님과 새로 창조된 영혼과 이 빛이 하나가 되면서 형성된 광채로 가득 찹니다. 낙태시술 병원의 의료진들, 곧 살인자들이 아기를 집게로 잡아 조각낼 때 맙소사, 새로 시작된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그들이 이 영혼을 주님의 손에서 떼어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부르르 떨며 전율하시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기가 살해될 때 지르는 비명소리는 하늘에 울려 퍼지며 그곳을 진동시킵니다. 제 아기가 낙태될 때도 그렇게 심장을 도려내듯 크고 강한 비명을 지르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권리를 박탈당하며 낙태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신음하며 괴로워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분이 견뎌야만 하는 고통이 어떠했는지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낙태 시술을 받는 당사자와 시술을 하는 의료진들이 만일 이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감히 낙태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낙태 시술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하루에 혹은 한 달 중에 시술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될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대대적인 살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아픔과 고통만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괴물 같고 단지 죄만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자신이 악의 놀이개가 되어 사악하게 변질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